지금 우리 주제 및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우리 성경 봉독 우리 안평환 권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이렇게 사임 인사하는 거 처음 해보셨죠? 저도 처음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온 시간은 정확하게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1층에서 여러분들 인사하면서 그렇게 집사님들과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갈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물며 김성 목사도 이렇게 그때를 알 수 없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3월에 부임을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어제 밤에 목사님께서 인사말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7년도에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머리를 스포츠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로 깎고 나서 강단에서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머리를 다듬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스포츠를 잘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습은 자주 또 쉽게 볼 수는 없을 그런 상황일지라도 꼭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신교회를 통해서 정말 또 다른 도전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귀한 사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제가 평택에 있을지라도 늘 기쁨과 감사함의 모습들이 들려지고 또 서로 나눠질 수 있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드립니다. 하여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조금이라도 혹여나 저를 통해서 불편했던 모습들이 있다라면 이제는 더 편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더욱더 잘 하실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면가왕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을 가리고 노랫소리만 듣고서 이제 경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잘했지만 이제 아쉽게 떨어지는 사람이 이제 복면을 벗으면서 정체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이 이 프로그램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알던 사람인데 이렇게 노래 잘할 줄은 몰랐다.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게 되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도 이제 얼굴을 가리고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 노래만 내가 그렇게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오히려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선입견이 생기고 보는 것 때문에 내가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눈은 우리를 속입니다. 요즘에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화제이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가짜 영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합성해서 편집물을 만들어내면 본인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멀쩡하게 영상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발표를 중요한 나라의 지도자나 대통령이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얼마든지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서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오히려 이제 범죄자들이, 그런 범죄 집단들이 이런 기술을 통해서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는 영상 시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가족들끼리 어디 가면은 다 영상 보고 있어요. 이제는 영상 안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부모님들이 아예 그냥 영상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멍하니 그거를 바라보고 있고 부모님들은 편하게 밥을 먹는 거죠. 이 영상 시대에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졌고, 여러분들이 다 지금은 이제 핸드폰을 갖고 다니시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것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상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점점 더 커졌죠. 지금은 다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이제 커졌습니다.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도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 나오는 스마트폰도 다른 것, 통화하는 품질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계속 뭐가 개선돼서 나와요? 카메라 성능. 카메라 잘 찍히는 거. 그거 가지고서 평상시에도 찍고 밥 먹을 때도 찍고. 이제 보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세상이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젊은 시대로 갈수록 장시간 앉아서 어떤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는 것, 이거를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짧은 영상을 보는 것에 오히려 더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영상 시대 기술과 또 필요성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꼼짝없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예배 다 참여하고 말씀 듣고 이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한 내 자세에서 내가 편한 시간에 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또 대학 생활을 한 친구들은 이제 이왕이면은 대면 강의보다는 비대면 강의를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뭐 줌 같은 것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잘 안 해요. 불편하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녹화해서 영상 올려놓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것을 편한 시간에 강의를 듣고 틀어놓고서는 딴짓하기도 하고 지금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줌으로 실시간 영상 강의를 해도 보면 대부분 화면을 본인이 안 나오게 이렇게 꺼놓고 학생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수님이 영상으로 혼자서 카메라 보고 떠들다가 중간중간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출석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보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인데 우리 눈은 잘 속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눈을 감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래서 천국은 감춰진 보화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세상의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도 누군가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가 부활하신 날 저녁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냐면 숨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이 발각되면 자기들도 고소고발 당할까 봐 지금 예수님 죽은 것처럼 자신들도 신문받고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을 전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에게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누가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마가 안 믿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내 눈으로 그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보고 내 손으로 그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내가 경험을 해봐야 내가 그것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도마를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믿음이 없는 도마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현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도마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듣는 것은 요즘 시대에 뭘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가짜 뉴스가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누가 봤다더라, 그거보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 내가 그것을 만져보고 직접 경험해 보고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것은 합리주의, 실증주의, 과학주의입니다. 이게 현대에서는 당연히 칭찬받는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믿음이 없는 사람, 의심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현대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과학 실증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마 같아요. 도마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들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일은 정말 성령이 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다 도마와 같은 합리적인 과학 실증주의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그 예수님을 선포만 해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믿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 도마와 같은 시대 또 세대에게 맞는 또 전도법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선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변증하고 설득,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냥 말씀 선포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또한 여전히 유효한 것은 말씀은 선포돼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전도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내가 그것을 다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반대 질문 받으면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걸 뭘로 증명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신은 받느냐? 천국 받느냐?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보이면 믿겠다. 다들 본인이 보면 경험하면 믿겠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랬어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믿음의 역사에 선교의 역사는 이 믿음의 선포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설명도 묻고 또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으로도 증명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부과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믿음 있는 분들 보면 참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 예전에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느냐? 누구는 이런 증거가 있다. 누구는 저런 증거가 있다. 제가 청소년 때인데 어린 마음에 중학생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증거를 보여주세요. 물론 저는 믿음은 있지만 저도 증거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한참 혼자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찬송 부르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던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찬양 부르면서 제가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게 증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구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호련히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때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도마에게 가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내 손과 옆구리를 보아라. 내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아라. 네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보아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시지 않았는데 도마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다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도마에게 바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는 얘기, 우리가 하는 행동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다 보십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경험을 하고 도마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도마가 비로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합니까? 본 게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죠. 본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부럽습니다. 와, 대단하다. 나도 저런 거 보고 싶다.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러고서 믿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서 믿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냥 예배 때 설교 듣고 성경 말씀 읽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고 들은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믿지 말고 귀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전체에 대한 기록 목적을 30절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복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7가지만 선별해서 실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선별해서 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오늘 그 목적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풍성한 은혜와 믿음도 뭘로 주셔요? 듣는 것을 통해서 주십니다. 때로는 보는 것을 통해서도 은혜 주시고 믿음도 강화해 주시지만 더 믿음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살고 있어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따라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거, 경험하는 거, 그게 우리의 실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상이 되어야 돼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눈으로 보기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매 시간 안전 문자 계속해서 춥습니다. 강추위가 옵니다. 길이 옵니다. 외출을 자제하세요.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그런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걸 통해서 그냥 그분을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죽으신 예수님이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옆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천국 가서도 천국이 우리에게 천국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도 안 보이죠. 바이러스도 안 보이죠. 여러분 잘 믿잖아요. 내 모습도 여러분 내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 얘기한다. 사랑도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들리는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시고 들리는 말씀으로 여러분 결론을 내리시고
말하고 행동하셔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 그런 내용들 몇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가족은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 붙여주신 돕는 자들이다. 내 가족은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 붙여주신 돕는 자들이다. 또 내 가족은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 되어 있다.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쌓인다. 우리는 감추어진 보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다. 이번에는 길어서 좀 잘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 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을 눈으로 보지 말고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를 한 번에 우리 같이 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축도할 때 우리 김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은 뒤에 한번 서 계시고 그 후에 불 끄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또 이제 차례대로 나가셔서 인사하시고 그러고서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눈에는 실패인 것 같아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여러분 믿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교구장님, 구역장님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목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김성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규철 울러 목사님, 은퇴하신 직분자들 또 어르신들이 믿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